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 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적지 않게 아프게 해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쉬운 대답은 결론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극악한 죄를 범하는 어떠한 범죄자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들 때문에 마음 아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죄의 짧은 그 쾌락을 느끼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여 사는 자로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별로 놀라지 않아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놀라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알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그 참혹한 결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속습니다. 죄를 지을 때 다 속아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그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마치 감언 이설에 어떤 사기를 치는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이거 사인만 한번 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 사인을 하면 엄청난 부채를 내가 갚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사인할 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나를 막 칭찬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VIP로 대접을 해주니까 속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사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인을 하면 엄청난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게 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대가와 그 삶의 무게와 결국은 사망에 가서 사망으로 끝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그 종착점을 보고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죄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신 이유는 죄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는 상황과 여건만 허락하면 다 죄를 지을 자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도 않으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경험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지금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 우리는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한 사건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참사, 정말 우리의 아들과 딸 같은, 동생 같은 한참 꽃 피워야 할 그 아름다운 인생의 희생을 보면서 슬픔에서 분노로 향하고 있어요. 왜 분노합니까? 이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있는 책임은 잘 보지 못해요. 만약에 지금 그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로 따진다면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거룩한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탓을 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 책임을 묻는 그 질문 속에 그 질문이 나중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네, 대통령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방향이 범죄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 아십니까?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모든 범죄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담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먼저 금지된 과일을 먹은 당사자이지만 그 여자도 내가 먼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와서 원망을 했냐 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한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욕먹는 거였어요. 그 원망과 모든 불평을 다 받아내는 것. 나중에 그 모세와 백성들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누구 편을 들었냐면 모세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받아내고 이 메시지 하나를 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에덴 동산에서나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요. 근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한 우리의 해답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의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친히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두 가지 오늘 성령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그 이태원에서는 참사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북 봉화에서 그 아연 광산에서 매몰되어졌던 두 분의 광부가 생환해서 돌아오셨어요. 한 분은 아주 베테랑이었고 한 분은 아직 젊으신 분인데 믹스커피 30개 하고 떨어지는 물을 담아서 열흘을 버티셨어요.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정말 소망이 없었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나를 구출해 줄 거라고 믿고 버틴 거죠. 그 정말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상심하고 마음이 상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읽다가 어떤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냐 하면 그 두 분이 열흘 동안 서로를 의지하고 버텨서 생환했는데 두 분이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나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회복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잘 대접하려고 대우하려고 치료를 독방에서 이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이 서로 거절하고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그 성령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까지 끝까지 함께 하고 싶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곳에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저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폭격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매몰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만큼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세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고 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이 안 될 겁니다. 부르짖겠죠. 어떤 대비를 하겠죠. 우리는 그 뉴스 기사를 들으면서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마치 그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형들은 서로 맛있게 식사를 했더라. 그게 멀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고 그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라고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할 때 대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을 거짓말하는 자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속이는 대상이 다른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에 CCTV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제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두리번거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죄를 지을 겁니다.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됐냐 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어요. 자기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 건 자기만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땅 판 돈을 좀 남겨놓고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요. 이유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일을 이 아나니아가 시도했다가 비극의 주인 둘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면서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순결한 초대교회의 그 영적인 공동체에 성령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냐 하면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악독함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 악독함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싶었냐 하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성령님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속이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을 잘 하시는 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러다가 나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게 사실인 줄로 내가 믿고 말하더라고요. 그 없었던 일이 정말 있었던 일 같이 얘기해요. 내가 미국에 진짜 간 줄 알아요. 미국에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면 나중에 내가 미국에 갔다 온 사람으로 내가 믿어요. 계속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그 거짓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속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온 국민이 슬퍼하다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시기라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 디나가 더럽혀지니까 분노합니다. 내 누이가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괜찮은 일이냐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압살롬이 왜 불행한 아들이 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 분노를 품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밤 되기 전에 푸셔야 돼요. 더 이상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나를 망칩니다. 그 분노를 품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을 이렇게 말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이 에베소서에 쓰여진 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안하는 방식은, 해답은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지게표를 옮기거나 무게가 다른 저울추를 갖는 것, 그런 탐욕의 욕심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성실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영성 공동체라고 말하는 수도원에서는 그 기도와 노동이 항상 함께 갑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성실함이 이 도둑질하는 마음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함이에요. 이 성실함과 긍휼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 탐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과 분노와 탐욕을 버리라고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지금 극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지금 범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악을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뭐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고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상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이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하고 살죠. 지금 뭐가 근심이세요?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근심이십니까? 아니면 건강이 상해서 근심이십니까? 내 노년이 근심이 되십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가 근심이 되십니까? 이런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근심을 고백합니다. 후서에.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인데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 목회자로서 봤을 때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보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발견합니다.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우상 숭배함이 있고 그 문제의 총체적인 공동체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즈음에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 많이 근심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알려면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참 많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또 고난당하는 일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앞뒤가 꽉 막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됐을 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노력해요. 내가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이거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아픔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닫고 내 마음을, 내 아픈 마음을, 내 삶의 모든 근심을 아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